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달라스의 교회 가운데 꾸준하게 입양아를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입양이 됐죠. 어답트가 된 그런 자녀들을 미국인 부모님과 함께 매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또 한국의 전통이나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자녀들이 조금씩 자기 자신의 그 뿌리를 알아갑니다. 내가 누구이냐. 특히 이렇게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입양된 이제 한국의 자녀들이죠. 이들이 대학에 가면은 반드시 한두 번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양 기간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이 친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이들이 꼭 그들 부모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를 미국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계속해서 던졌던 그런 질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내가 누구이냐. 그런데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내가 너를 보내서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또 이 어머니는 지금도 이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이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이 조금씩 그렇게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엄마를 만나고 미국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기를 그동안 어린아이 때부터 데려가서 그 길러준 자기의 미국인 부모님이죠. 양 부모님에게 그렇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자기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참 그런 변화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이 해답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이 있고요. 이 헐몬산은 한국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1년 내내 거기에는 눈에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름에 가도 아주 추운 그런 아주 서늘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눈 녹은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물이 많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또 여러분 이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 혹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러면 가이사라는 것이 로마 황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보가 그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의 그 신전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가셨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거나 혹은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하거나 혹은 이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인지 예수님인지 혼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거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분이 아마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셨고 중풍병자, 또 귀머거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기적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의문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아버지가 잘하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의 형제 자매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이 개구장이처럼 뛰어놀고 그러던 그런 집안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믿고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을 보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들을 좀 알아보라.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기적을 베푸니까, 또 그가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 분명히 누군가 이게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여러분이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말씀하셨을 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고백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또 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베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앞으로 이 땅에 올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말에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 것인가, 그러니까 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아니하는 자기의 이 존재, 나의 뿌리,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헬라 말이고 이 히브리 말로는 메사야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을 내가 내 머리에 부음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모든 이 구약의 전통에 보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왕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 이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받고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삼던 그런 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땅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 다윗 언약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참 지혜로운 이 다윗 왕에게 이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생명의 날수가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 씨 가운데, 여기 보면 씨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씨라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나,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땅에 올 그 영원한 왕, 그 왕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신다는 게, 이 땅에 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누구인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한 종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눈먼 자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니까 이 두루마기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라는 게 아주 큰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에요. 그 한 책이 이사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그 책을 이사야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사야 61장과 펴서 1절 2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분이 이 말씀을 읽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젊은 청년이 저 말씀을 읽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한 종이 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기름 부은 반자가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의해서 슬레이브,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다 끝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눌려 있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서 마음에 그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우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찾아와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입을 딱 벌리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보게 되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처럼 놀고 그 다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 예수라는 청년을 여기에 계속 두면은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갖고 한 낭떠러지로 그를 데려갑니다. 산 위에 낭떠러지. 도시에 있는 어떤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그를 거기에서 잡아서 밑으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유하게 그들의 사이를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참 그분의 가르침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인간, 사람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장 더울 때에 거기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지만 다 헤어지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세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셔야 된다. 내가 이 물 먹어도 너는 다시 you're thirsty,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물 많이 먹어서 thirsty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한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를 나눕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리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조차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이 말씀을 그분이 줄 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지금 내가 너 앞에 서 있는,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이는 그리스도다.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난도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노라. 그들의 동네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이틀을 더 여기에 머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땅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람들이 다 믿은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땅의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믿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꼭 일부러 안식일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들이면, 내 아들이면 나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이제 이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영원히 불모에서 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받고 피 흘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8장 한번 보세요. 8장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앞에도 나오니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뭘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이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 찔린 곳에서 모든 물이 모든 피가 다 흘러가. 이게 가장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백이 없다면, 오늘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우리 손여주 집사님이 건강한 아들 영광이를 순산했어요. 참 얼마나 아이가 건강한지 정말 기대했던 대로 거의 급한다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아주 우량합니다. 낯선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죠. 그렇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의 품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엄마의 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어머니인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예수 믿고 예수님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복도 예수님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도 망하게 하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잘 되던 장사가 안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이 땅 떠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예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인